가난한 소작농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꿈에도 그리던 자그만하지만 자기 땅이 생겼고 지긋지긋한 소작농 신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자기 땅 한 밭대기도 없다가 드디어 자기 땅이 생겼어요.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유혹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전보다도 풍족해졌습니다. 동시에 땅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더 사고 싶어도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서는 땅을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땅 주인들이 다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흠은 늘 땅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바흠은 땅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비시키르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듣던 대로 비시키르라는 곳에서는요, 원하는 대로 땅을 계약하고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한 영역만큼 일정한 가격에 사는 건데, 해가 뜨면 걷기 시작해서 큰 도형을 그리듯, 마치 여기 말입니다. 여기 딱 출발지고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당 외벽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러서 표시를 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여기에 딱 도착해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흠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쉬지 않고 온 종일을 뛰고 또 뛰고 걷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어떤 사람보다 더 넓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허겁지겁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다시 출발 지점에 도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하는 순간 너무너무 지쳐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바흠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 차지했던 땅은 자신이 지쳐서 쓰러진 육신이 묻힐 수 있는 2평 정도의 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한 남자가 예수님께 들이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나서 주셔서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산 분할이 불공평하니까 예수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바탕에 있는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겉보기에는 자수성가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다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 부자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부자가 맞는데 왜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췄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18절에는 한 부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농작물을 밭에서 풍족하게 거두었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증축해서 곡식과 물건을 더 쌓아둘 것이라는 계획도 멋지게 세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는 새로 지은 커다란 창고, 신형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바흠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많이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부자는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 18절만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독백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내가, 나의, 내가,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원래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더 많습니다. 무려 두 구절 사이에 12번이나 내가, 내 소유,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인생이 굴러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내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짐작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했지만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일에는, 획득하는 일에는 힘썼지만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통제권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기보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는 준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소유에 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모았지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슬프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파음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애를 쓰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연봉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모아놓는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정말 학고방 같은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뿌듯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신 것 박수 쳐드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그렇게만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이때까지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내가 끌고 왔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를 한번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 너무너무 소유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상속에 대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재산 문제는 참 예민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나왔던 교회 가운데 정말 집안 안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집은 재산 때문에 쪼개질 일 없다, 이런 분들 계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그 집안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십억, 더 적어도 수억 정도는 되어야 그 집안이 엉망진창 쪼개지더라고요. 큰일 났네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 재산 문제 얽히면요, 장로고 권사고 없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형제, 아무런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산 분할 문제 얽히게 되니까 신앙적인 사고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집안이 원수가 된다라는 것,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 돈 때문에 척지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된다라는 것,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민할 만큼 수십억 가진 분이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산 분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몇 대 몇 퍼센트 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예수님이 유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삼가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너무나 크게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소유와 생명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뭐 필요 없다라거나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을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가 전혀 없어도 괜찮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려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몸을 의탁할 집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이슬만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에는 좀 특별한 옷을 입으셨는데 한 주간 이슬 많이 먹고 오셨어요? 이슬 먹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지위에 앉아서 살아가든 모든 사람이 다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소유가 필요하고 벌어들이는 게 필요하고 그 소유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문제는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삶에서 소유지향적인 삶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삶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나마 괜찮은 제도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절대 빈곤의 문제라든지 도시에 살지만 도시 빈민의 문제라든지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늘 최근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늘 그렇게 뿌듯하게 자랑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자랑하느라 망가져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그 격차가 크고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구조나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최고라는 그 가치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폭식증에 걸린 사람 또 혹은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그 복은 주로 돈이 많이 벌리게 되고 뭐 좋은 집에 살게 되고 그냥 재산이 증식되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독에 걸린 것처럼 늘려가고 있지만 불안한 정세는 더 심해진 듯 합니다. 세계 10위권, 이 정도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많이 망가지고 많이 이상해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년 전만 해도 마약에 관한 뉴스는 우리가 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뉴스만 틀면 마약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그때 한 강사님이 우리 학생들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약을 걱정할 때가 그리 머지 않을 겁니다. 지금 흡연하는 것 때문에, 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 걱정하는 것, 지금 이게 이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담배 피는 것처럼 마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진짜 그럴까?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소유지향적. 가지니까 더 쇼킹하고 더 짜릿하고 더 좋은 것 없나? 더 내게 쾌락을 가져다 줄 게 없나? 이거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겁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에는 정신이 깃들게 마련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말 속에도 그 가치를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 잘 산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잘 못 살아. 뭘 보고 도대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렇게 은연중에 말해요. 이런 언어 습관 싹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했지, 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부자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것 아시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고 창고도 크게 짓고 살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에 지옥 가는 인생이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건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주눅이 들고 있습니까? 주눅 들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별로 없다고 여러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돈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태어나 봐서 아시죠? 애도 낳아 봐서 아실 겁니다. 꽉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누려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도 곧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세요. 죽은 사람 보세요. 다 손을 이렇게 펼치고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소비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TV와 신문지상의 광고들 보십시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디 세미나나 또 우리 수련회 가보면 그 숙소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세상에 채널이 500개나 돼요. 틀 때마다, 제가 돌릴 때마다 이 홈쇼핑을 죽자고 하자 하는 이유가 있구나. 틀면 나와요. 다른 거 보고 싶다고 버튼 누르면 또 중간에 나와요. 눈을 현혹하게 하고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안 사고는 못 빼기게 말 번지르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말빨 좋은 사람 세워가지고 막 쉬지 않고 선전해 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고에서 선전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능하거나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요. 결국 소비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 자신을 분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한다고 카드 지르셨습니까? 카드 지르신 분 좀 있습니까? 필요해서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서 사셨어요? 물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니까 과잉해서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건가?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가? 항상 질문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그 소비 중심의 삶은 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탐심에서 시작한 경쟁과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점점 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냅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하신 이야기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소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점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는 기획력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부지런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 부자의 삶을 부연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궁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 저처럼 목사 정도나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일까요? 장로나 되고 권사나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설교를 그렇게 얄팍하게 듣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삶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 동전 몇 푼 안 되는 그 헌금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평해 주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직분 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옳은 교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르고 가진 재산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액면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대비 얼마만큼의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11조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11조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수입을 늘리려고 11조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의 내년에 뿌리고 수확하기 위해서 담고 있는 그 씨앗도 삶아버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남겨놓고 뿌려야 돼요. 11조가 그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조,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야 내가 더 이상 소유지향적으로 살지 않게 돼요. 내가 끊임없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바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는데 그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탐심하는 자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믿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고백 앞에서 순종하느냐, 그 고백에 이끌려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라고 불려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기준에 부유한 자 되려 하기보다 주님 기준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재정에서, 내 달란트, 내 재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재능을 쓸 수 있는 그 재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재능 묵히지 말고 쓰세요. 힘이 있으십니까? 힘 뒀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 힘으로 봉사하는 데 쓰세요.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